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참 추운 날씨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에서 나를 찾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서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경험들, 임재의 경험들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예배의 본질과 또 교회의 본질을 붙잡으라는 그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화면을 대면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성령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 그리고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에 여러 가지 멀티페르소나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조금 이건 말이 어렵지만은 다중인격 이런 얘기들 나오죠. 이전에 유재석 씨하고 또 뭐였더라 그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의 캐릭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했던 적들이 기억이 나요.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다라는 걸 그분이 먼저 이렇게 유행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흐름을 그분이 잘 반영을 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엇의 진심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무엇의 진심이다. 이 사람은 고기의 진심이다. 이 사람은 음식의 진심이다. 공부의 진심이다. 무엇의 진심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이 멀티 페르소나와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고 소개했지만, 이분이 어떤 김남도 교수님이 이 책을 집필을 했고 편집을 했는데, 이분이 좀 트렌드를 잘 읽는다라고 분석한다라고 저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디깅 모멘텀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파는 그리고 거기에 열중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을 내놔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누냐면, 단순한 취미라고 부르기에 부족할 정도로 무엇의 진심인 사람이 늘고 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괴짜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본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디깅 모멘텀은 단지 취미 생활에 대한 트렌드가 아니다. 멀티 페르소나 시대의 찐 자아를 찾으려는 열정 가득한 노력이자 코로나 사태와 불경기 속에서 흔들리는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행복 전환점을 찾으려는 삶의 매진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노화 시대, 개인주의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향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가치라든지 전통을 따르지 않냐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진리다라는 세상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난관에 부딪히냐면, 예전에는 내가 선생님이라면 학교에 다니면서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선생님으로서 산다. 아니, 군인이라면 내가 군인이다. 군인으로서 산다. 이런 나에 대한 나는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선이 딱 그어지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예전에 어디 학교의 선생님이다라는 것보다는 나는 선생님은 서브고 내 진짜는 내가 집중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 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데 어떤 분들은 커피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내가 커피를 정말 열심히 하는 어떤 삶의 생활비를 공급해주는 그 정도의 공급처지, 진짜 내 자아는 커피에 미친 사람이다.
난 커피 없이는 못 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거에 푹 빠져서 살면서 이전에는 뭐 직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다른 것에서 나를 찾았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깊이 파고드는 것에서 나를 찾는다. 이렇게밖에 나를 찾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찾지 못하는 시대, 방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서도 동일하죠. 요즘 트렌드는 막 이렇게 찐 자아를 찾는다. 나의 취미와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는데, 크리스찬들은 믿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그 사람들 보기엔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막연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붙잡으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산다.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모호하다. 차라리 내가 지금 막 좋아하고 지금 관심을 갖고 내가 깊이 빠져드는 것을 하면서 나는 커피를 애용하는 커피에 미친 사람이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장난감을 모으면서 피규어를 모으면서 나는 피규어를 위해서 살고 피규어를 위해서 그리고 돈을 지출하고 여기서 만족을 얻는 사람이야. 난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난 피규어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분명 내가 느끼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면 분명하게 보이는데,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 정체성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에 모호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자기 자신도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을 제대로 뚜렷하고 명확하게 살지 않는 것 같고 모호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갈등과 또 혼란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뭐 대학교의 표도 되고 또 CIA, 미국의 중앙정보국의 표이기도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정도로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신분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과 그 말씀에 깊이 거하여서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걸 이제 유대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흐름상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흐름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에게 조금 관심을 보인 사람 정도로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관심을 표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는 예수님임을 알고 정말 죄에서 자유로운 삶, 그리고 참으로 생명이 있는 삶,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사는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발끈합니다. 발끈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내려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신분 자체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자유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누구의 종에 매인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자유인이다. 당신의 말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변론이 계속됩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 제가 인용하면 뭐 몇 주간 말씀을 나눠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뒷부분을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믿음의 계승자이면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에게 반응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 읽으면서 저도 좀 강력해요. 표현이 예수님의 표현이 마귀의 자녀다. 진정으로 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씀에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도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했다.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이제 말씀, 논쟁들이 5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편지를 처음 수신하는, 처음 받아보는 성도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건 보통 신약 학자들에 따르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해외 동포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동포들이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도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온 열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뒤로 다시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지역에 수많은, 그리고 뭐 로마, 그리고 지중해 연안 다양한 곳에 유대인들이 흩어 살았는데 특별히 터키 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보내줬을 것이라 우리 이 신약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받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 이면에 한번 그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 말씀이 AD 70년경, 그러니까 성전이 붕괴된 이전 그리고 이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가 또 어느 때냐면 유대 로마 전쟁이라는 시기에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한 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로마에게 종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 이전에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그리고 무력으로 같이 부딪혀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열심당원들, 우리로 말하면 과격파, 강경파들의 어떤 입지가 특세하여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냥 참고 신앙생활에 집중했던 시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무장봉기 그리고 로마와 전쟁을 선택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AD 70년 이전에서 AD 약 135년까지 긴 유대 전쟁이 1차, 2차, 3차 로마의 전쟁이 계속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해외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래서 지금 유대 봉기에 참여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나라, 유대인을 통하여서 축복하시는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 랍비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의 말을 따르는 유대교를 추종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는 유대교의 삶을 살 것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인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 것인가?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 전쟁과 봉기에 참여하고 유대의 고통, 곧 빼앗긴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의 유대의 땅들을 회복하는 일에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가 회복되기도 원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퍼져나가는데 너의 삶을 드릴 것인가?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라는 도전에 이 말씀을 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민을 하게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만하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유대교를 새롭게 복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너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분명한 결단을 내려라는 도전에 지금 이들이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들처럼 혈통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따라갈 것인가 결정하라는 어떤 믿음의 도전이기도 하죠.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멀티 페르소나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삶을 규정해버려요. 나는 커피 좋아하는 사람, 커피를 위해 삶을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커피로서 해석되는 사람. 커피 빼면 난 시체. 이렇게 사는 사람. 그리고 나는 등산 빼면 시체. 난 등산하다. 어떤 사람은 조깅. 난 인생을 조깅으로 풀고 조깅에서 시작해서 조깅으로 푼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규정하는 세상에서 당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당신은 살려고 하는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계속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요. 당신들은 혈통으로 유대인이어서 유대의 나라 그리고 유대교를 회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도 당신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끌린 대로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신은 계속 살 것인가? 결정하십시오라는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정체성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믿음으로 살 거야 하는데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의의 장애물이 됩니다. 내 주변에 보면 진짜 명확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취미 활동이 명확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로 디깅 모멘트 판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완전 찐 열심, 그리고 정말 거기에 진심으로 그걸 파요. 어떤 사람은 먹으러 다니는 식도락으로 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데서 이제 정체성을 찾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삶이 명확해 보이고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즐겁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그렇게 사는데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을 붙잡고 정체성을 잡고 가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또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너무나 모호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인생을 헛사는 것 같고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코너에 막 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편지를 받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유대인들도 동일해요.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가고 랍비가 가르쳐주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율법을 따라가면 너무나 탁탁 떨어져요. 뭐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뭐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뭐 절기와 규례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울지도 분명해요. 로마에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명확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직 정경, 곧 신약 성경도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뭐든지 아주 초창기인 이 시기 명확하지 않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 붙잡고 인생을 건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모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사는데 신앙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요즘 또 안타깝게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상황에서 내가 교회 봉사를 위해서 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거야 라고 하는데 교회가 사회적으로 70% 80%까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데 거기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봉사를 하기가 멈칫멈칫해지는 그런 시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가 더욱더 흔들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런 개인주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을 열심히 하면서 진심으로 열심히 자기 취미나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자기가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듯한 묘한 느낌도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갈등이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또 갈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트렌드는 트렌드일 뿐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우리 6.25 전쟁 동란 때는 이데올로기, 농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인 것들은 점차 사라지고 이제는 개인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트렌드는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아브라함이 있었던 3500년 전, 4000년 전이나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정체성은 이전부터 이후까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때도 계셨고 그 이전에 노아 때도 계셨고 아담 때도 계셨고 그리고 창세 이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몇십 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때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트렌드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나의 정체성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걸기에는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트렌드가 바뀌고 좋아하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류에 이렇게 휩쓸려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진정 영원히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영원히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으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때 거기에 진정한 견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견고함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취미 따라 사는 사람들 나쁜 거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시작하시고 영원히 세우시는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개성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뭐뭐지다. 나는 뭐뭐시다 라는 표현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쓰는 헬라어 문구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이 시류로 변화되고 트렌드에 변화된 이 세상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는 그런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또 주변에 살피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트렌드에 휩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자,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아브라함도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혈혈단신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은 우리는 약속,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 주시겠다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그네요. 그리고 또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영적인 외국인.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흐름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체성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소망과 정체성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명들을 받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취미를 따라서 그리고 남들이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따라서 시류와 그리고 취미를 따라서 사는 삶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나도 취미생활, 우리도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아니하고 내년에도 또 금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함으로 참 제자가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좌우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전과 이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갖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트렌드에 쫓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신분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받고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대주 교통하심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에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